사전 연락 주셔서 오늘 부득이하게 현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몇몇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강의 녹화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도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녹화 강의를 나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강료를 다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지불하신 분에 한해서는 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링크는 일단은 유료, 그래도 나름 유료 강좌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배포되는 일은 없도록 본인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10일 모든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조금 시일을 두고 공개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에 보시다시피 모세오경에 대해서 지난주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모세오경에 대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전에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 읽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점심 식사를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교무처장님, 또 뒤에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참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고 절대적인 기준과 진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많이 살아가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사와 생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존중이 많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인 사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진짜 신적 계시를 담고 있는 우리의 성도의 최종적인 권위가 될 수 있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지난 시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생각 나시는 거 혹시 있으시면 편안하게 조금 우리 수강생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누구를 지목하기보다. 네,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영감성, 맞아요. 성경의 영감성, 영감성과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나는 부분이 있었다, 혹시 있으세요? 맞아요. 기계적 영감설,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 손목을 붙잡고 하나님이 억지로, 물론 성경이 이게 사람이 쓴 거니까요.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빌어서 기계적으로 쓰셨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완전히 인간의 영감에 의해서 기술되었다라고 하는 역동적인 영감설, 또 우리 복음주의, 우리 교회에서 따르고 있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무슨 영감설이라고 했었죠? 유기적 영감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배경, 그때 당시 그 기자가, 그러니까 성경은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 성경을 직접 쓴 사람들은 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600년 동안 20여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40여 명의 기자들이 쓴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기자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배경, 정황, 또 문화, 그들의 언어, 문체, 또 이 성경의 장르,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모두 다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셨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이다. 하나님이 영감, 감동, 루아흐, 푸시케, 푸뉴마,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내적 증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생각나시는 거, 성경의 통일성, 맞습니다. 성경은 중구난방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찾기를 잘해야 된다. 그 예수님 찾기가 바로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 성경 공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세대 교육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 공과 교재가 이 구속사적 성경 공부에 아주 탁월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교재다.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교재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하기라고 하는 부분 아마 다들 보시고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도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공과 책 안에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책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책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이러한 중요한 주제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거였죠? 보편성. 맞아요. 어느 시대에 누가 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일들은 2000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도 역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이야기를, 질문들을 받으실 때 그래도 나름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만한 증거들은 많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은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지난주 이제 구약의 구조를 하려다가 저희가 진행을 더 하지 못했는데요. 구약의 구조. 구약의 구조는 앞에 보시다시피 성경 자체가 두 개의 약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39, 제가 처음부터 틀릴 뻔했네요. 37이라고 할 뻔했어요. 39, 그리고 신약 27. 그래서 우리가 쉽게 외울 때는 39, 27. 그리고 저기 보면 스펠링이 올드 테스타먼트 하면 올드가 영어 스펠링 3개로 되어 있고 테스타먼트가 9개로 되어 있다 해서 저렇게 외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9, 27 더하면 총 성경은 66개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 권의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내용은 이제 구약이죠. 신약은 우리가 하반기 때 또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이 구약과 관련해서 구약의 구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먼저 그 전에 이 39개의 책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노래로 이 39권의 책들을 다 외우곤 하는데요. 39권의 순서를 뭐 미가가 나움 다음에 있고 뭐 오바댜가 요엘 뒤에 있고 이런 정도 우리가 다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예언서의 순서들을 우리가 다 잘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 찾아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성경을 정확하게 찾아내려면 이 노래가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노래를 좀 한번 부르고 우리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요. 좀 진행하면 좋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오모스 오바댜 요나 등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여기까지만 부르고요. 이게 버전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뭐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요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요런 노래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책별로 순서를 암송하는 것은 참 도움이 많이 된다. 아마 이 노래로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약자를 또 좀 알아야 되는데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약자를 좀 한번 불러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장, 출, 레, 민, 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여호수아, 수, 사사기, 삿, 룻기는 룻, 그 다음에 사무엘, 삼상, 삼하, 그 다음에 왕, 상, 왕하, 대, 상, 대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다음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은 겔이죠. 다니엘은 단이죠. 다니엘, 호세아, 요엘은 욜입니다. 요엘은 욜. 그 다음에 아모스, 오바댜, 요나. 그 다음에 미가, 나훔, 하박국, 합. 그 다음에 습.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요렇게 이제 구약이 약자로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 하면 욘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요엘 하면 욜, 다니엘 하면 단, 이렇게 우리가 약자로도 이 성경 책별로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 앞에 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5권, 그래서 모세가 쓴 5개의 책이다 라고 해서 모세 오경을 우리가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줄로 나눠 쓴 이유가 있겠죠. 세 줄로 나눠 쓴 이유는 여기 창세기부터 해서 에스더 여기까지는 이 책들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구조상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총 몇 권일까요? 세봐야 되겠죠? 역사서는 총 17권이고요. 17권입니다. 다음은 이제 현재 그들의 당시 감정을 이야기한 책들이다. 그래서 지혜문학서 혹은 시가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시가서, 시와 노래에 대한 책이다. 이 시가서는 총 몇 권일까요? 앞에 잘 보이시죠? 5권, 5권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여기는 전부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말라기를
사람의 이름이 아닌 어느 작자 미상의 어떤 사람일 것이다. 말라기는 말라기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기는 하지만 이 이사야부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고 하는 뜻이니까 이게 총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예언서 혹은 선지서 그렇게 부르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책이 17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여기 17권, 5권, 17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높은 탑과 같다라고 해서 선지서 탑 그리고 역사서 탑 해서 트윈 타워다, 쌍둥이 빌딩이다 그렇게 가르쳤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17권 이 분량이 아니고 권수의 동일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책별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고요. 또 인물별로도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지우고 제가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겠죠? 네, 지우고 우리가 인물별로도 좀 성경의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구조를. 그래서 창세기에는 누가 나오죠?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 그리고 하와가 나오고 아담 다음에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노아가 될 수 있겠죠. 노아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죠. 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은 다 외우시면은 좋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땅을 나눠 가질 때 그 아들들의 이름별로 지파가 이제 나누어져서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어 보시죠. 그리고 또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지금 한참 민수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도 진행될 때 이 지파별로 행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좀 외워두고 있는 게 좋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많이들 아시네요.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당연히 장자는 루벤이었지만 이 장자에 대한 권한이 유다에게로 넘어갔죠. 그리고 이 요셉은 지파가 아들로 나누어졌어요. 왜 나누어졌냐면 이 레위가 땅을 상속받지 않고 특수한 임무를 맡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두 아들에게로 지파명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해서 창세기 내용들이 이러한 인물들 중심으로 쭉 펼쳐져 나갔다. 요셉이 죽는 것까지 해서 천지 창조가 요셉에 의해서 이제 끝이 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누가 탄생하죠? 모세가 탄생해요. 모세가 탄생하고 모세가 죽는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죠? 맞아요. 출애굽기 이제 나와서 신명기의 모세의 죽음까지. 모세와 함께 동역했던 대제사장의 이름이 있었죠? 그의 이름은 아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좀
기억할 중요한 인물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신명기 이후에 등장하는 모세의 다음 리더십을 승계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리더였던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들어갔던 1세대 사람 누가 있었죠? 갈렙.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 갖고 나눠 갖는 것까지가 쭉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이제 사사 시대가 펼쳐집니다. 사사 시대에는 이제 12명의 사사가 활동을 한 시대였어요. 12명의 사사. 여기도 12명이에요. 성경에는 12명이 참 많이 나오죠. 12명 중에 6명은 대사사였고 또 다른 6명은 소사사로 이제 성경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대사사가 있었고 소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총 12명의 사사가 활동을 했고 이제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면서 2명의 나머지 사사가 또 등장을 하죠. 사무엘상 초반부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이라고도 하는 사사였던 엘리, 그리고 그의 시종을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 그의 손에 의해서 왕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명의 사사들 중에서는 대사사가 6명이 있었는데요. 대사사가 누구였을까요? 성경에서 좀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사사, 삼손 대사사였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인물, 기드온이 빠졌네. 여기 기드온도 대사사에 속한 사람이었고, 또 딸을 서원해서 바쳤던 입다, 그리고 온니엘, 에훗, 드보라, 이렇게 6명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대사사로서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었고, 나머지 6명은 비중 없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사무엘, 그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사울, 다윗. 사울은 사무엘상까지 나오고 사무엘 하부터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3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왕상에는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솔로몬 이후로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2개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약 200년 정도 나라가 지속되었고, 남유다가 350년 정도 나라가 지속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00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대목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열왕들이 나라를 다스렸고, 남유다는 20명의 열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19명과 20명의 이름을 좀 알아두면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그 예언자들이 언제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는가를 우리가 조금 정리해서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20명의 열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예후, 여호, 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야.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총 19명의 열왕들이 나라를 이렇게 쭉 몇 년 동안? 2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 19명의 열왕들 중에서 북이스라엘도 사실 솔로몬 이후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다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악한 왕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예후는 그래도 세모 정도를 줄 수 있는 그런 열왕이었다. 아주 악한 왕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잘 하려고 애썼던 한 사람을 꼭 꼽으라고 한다면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을 꼽을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 20명의 열왕들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 아하스, 여호 야김, 여호 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20명의 열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이건 학자들마다 조금 다 관대하게 점수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짜게 주시는 분도 계세요. 아주 짜게 주시는 분들은 2명을 꼽아요. 이 가운데서 20명의 열왕 중에 2명,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여호사밧하고 히스기야. 여호사밧도 훌륭한 왕이긴 했지만 2명을 꼽는다고 했을 때는 여호사밧보다는 맞아요, 요시야 왕을 꼽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군이 다 저물어 갈 때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간 나라를 통치하며 종교를 개혁했던 이 요시야 왕을 꼽고요. 그 위에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도 합하게 그래도 살려고 아주 노력했던, 종교를 개혁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등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살고자 애썼던 2사람.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점수를 준다면 아사, 여호사밧 이런 왕들도 조금 이제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왕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우시야 이런 왕도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왕들은 아니었어요. 다 실패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상황까지 왔을 때 예언서를 우리가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들, 우리 이사야는 어떤 왕이 죽던 해에 부르심을 받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죠. 그러니까 요때쯤 해서 이제 누가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요때부터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요담부터 활동을 했던 선지자도 있어요. 요때부터 활동을 했던 선지자 누구일까요? 사회의 정의를 외치고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려고 했던,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아모스와 비슷했던 선지자 한 명, 작은 이사야, 미가, 맞습니다. 미가가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들이 쭉 진행되고, 예언서들이 뒤에 있는 책들이긴 한데 어느 시대에 누구 때에 어떤 방식으로 그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이 정도의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가 이때 활동을 했고, 연대를 알 수 없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연대를 측정할 수 없는 그 예언자는 요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제 심판과 회복을 선포했던 예언자였는데, 이 요엘서를 보면 연대를 측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가 언제 활동을 했는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 앞부분 9세기라고 하는데, 요 9세기 때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주 후대에 2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요엘은 차치를 해 놓고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19명의 열왕들이 쭉 이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던 당시에도 정말 악한 왕이 한 사람 있었죠. 딱 이름이 딱 띄는 아합,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있었고, 이 아합은 참 악한 왕이었죠. 이 아합 당시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비문서 예언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야나 미가와 같은 선지자는 다 책들이 있기 때문에 문서 선지자라고 하고, 나단이나 뭐 선견자 갓이나 미가야, 이러한 사람들은 책들을 안 쓴 선지자잖아요. 그런 선지자들을 비문서 예언자라고 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언자 엘리야가 이 아합 때에 활동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하시야 요때 넘어가면서 누가 엘리야의 바통을 받은 엘리사가 요 당시 이제 활동을 한 선지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쭉 진행되어 오면서 이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 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영토를 많이 확장하고 가장 부강했던 시기였어요. 그만큼 이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리던 그때는 백성들이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썩어서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시기가 이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였어요. 41년 나라를 통치했는데,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호세아, 맞아요.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맞아요. 이렇게 두 명의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고,
북이스라엘에서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이제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죠? 맞아요. 요나. 요나도 이 여로보암 2세 시기에 아수르가 막 힘을 얻어가고 있던 그 시기,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쳤던 그런 예언자였죠. 이렇게 요나와 같은 인물도 있었고, 그 다음은 이제 남유다가 이렇게 쭉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요시야가 딱 죽음과 동시에 나라가 이제 쑥 기울기 시작해요. 요시야가 애굽의 왕 바로 누고와 이제 전투를 딱 하게 되면서 요시야가 죽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나라가 일어서지를 못하고 완전히 쑥 기울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를 집어삼킨 상황이었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 나라가 망한다, 항복해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들을 이제 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리고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에돔의 멸망을 이제 예언했던 사람이었고요. 나훔은 특징이 있어요. 회복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이거든요. 예언서는 다 심판과 회복인데 유일하게 나훔은 심판만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예요. 그래서 나훔은 아수르를 향해서 예언했던, 오바댜는 에돔을 향해서 예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하고, 시드기야가 멸망을 하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 나라가 멸망을 했고, 남유다가 586년 나라가 멸망을 했는데,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나라가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605년경에 이제 1차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이제 1차로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 2차로 잡혀가는 것이 597년 혹은 598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 이제 잡혀가면서 다니엘, 에스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예언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드기야 이후에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진행이 됩니다. 70년 포로가 진행되면서 포로 기간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 에가나, 다니엘이나 에스겔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한 것이고, 포로가 끝나고 이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1차가 536년에 이루어졌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1차로 돌아올 때 이제 선봉이 되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었고, 2차가 458년 BC 458년입니다. 이때 돌아왔던 사람이 학사 에스라. 그리고 마지막 3차가 444년에 누가 돌아오죠? 느헤미야가 이제 선봉이 돼서 돌아와요. 에스라는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데 힘을 실는데,
그때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왔던 예언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때 당시 활동을 했던 것이고, 이건 이제 바벨론 상황이고, 바벨론 상황 넘어서 페르시아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 에스더, 그 왕후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 당시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고, 느헤미야 이후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라기가 이때 이제 등장해서 대략적인 예언자들의 위치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빼먹은 사람이 있어요. 스바냐가 요때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을 노래했던, 여호와의 날을 똑같이 요엘과 함께 여호와의 날을 예언했던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략적인 전체 구약의 흐름과 구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라기 이후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 시간 이후에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필요하면 제가 강의 녹화본과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대를 또 막 갑자기 얘기를 하고 했는데, 연대에 대한 내용은 다윗이 왕이 된 해를 기점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다윗이 왕이 된 해가 1010년입니다. 1010년이고, 나라를 다스리고 40년이 지났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970년이 되죠. 970년이 되고, 그리고 40년을 또 통치해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던 이 시기가 93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722년,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586년. 이렇게 보고 아까 1차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536년이라고 했고, 516년도에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이제 다 없어졌죠. 그런데 파괴되었죠. 그런데 516년도에 성전이 또 재건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어때요? 70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1차로 잡혀갔을 때가 제가 605년이라고 했거든요. 605년에서 536년, 최초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이 스룹바벨이 536년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처음 끌려갔던 다니엘이 끌려갔던 시기가 605년이었어요. 그래서 요 기간도 70년이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한 예언이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이제 볼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다윗 이전에 누가 있죠? 사울이 왕이 된 해가 1050년이에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40년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렸던 때를 우리는 통일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나뉘어진 때를 분열 이스라엘, 분열 왕국, 그때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울 이전에 사무엘이 나라를 이제 왕을 세우고 다스리기 시작할 그때가 어떤 시대였죠? 사사 시대였어요. 사사 시대 기억하시죠? 12명의 사사, 이 사사 시대가 약 35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시작될 즈음이 BC
1400년 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사사시대가 등장하기 전에 어떤 시대였죠? 족장시대죠. 족장시대가 우리가 이제 추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약 400년 또는 430년 이러한 시기로 보거든요. 물론 이 사이에 정복전쟁 7년이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지만 대략 출애굽하고 40년 방황 생활하고 하는 거 따져보면 1800년대 1900년대 BC 요 시기까지 족장시대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도에 맞춰서 보면 연대기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열왕 목록가를 우리가 불러봐야 되는데요. 열왕 목록가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한번 부르시면서 외워두실 필요는 있어요. 피아노로 한번 해주실래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거든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되어 있는 이 열왕 목록가를 한번 부르고 저희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네, 앞에 보이네요. 가사도 보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다 암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외워놔야 이 구약이 전체 이제 흐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무엘하 이후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부분은 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 왕들의 배경 속에서 예언자들이 활동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찬양인데요.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거 해가지고 한 거라. 셋. 르오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남유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라 시브리 오므리야 아시아 요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이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야 북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제가 악보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한 번씩 불러보시면 참 열왕기서 또 역대서 이러한 책들을 이해하는 데는 참 좋은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나오는 거죠? 녹음을 하셨어요. 녹화 제가 드린다고 했는데 감사해요. 그래서 구약의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선지서도 대선지서 5권과 이건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선지서 12권 해서 구약의 분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쭉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 이제 역사의 고속도로라고 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정한 이름은 아닌데 역사의 고속도로라는 말이 참 이제 좋아요. 그래서 그 책들이 어느 시대에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져 나갔고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에 이 역사의 고속도를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신다면 이번 구약계로는 그래도 아주 성공적인 그런 열매가 있는 강의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시작의 책으로 지리적으로 보는 창세기 보면 이제 여기 갈대아, 이 지역이 이제 갈대아예요. 성경에서 바벨론은 이제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 이렇게 이제 보통 쓰이고 하박국서에서도 그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까 하박국을 빼먹었네요. 하박국도 비슷한 그 시대에 있던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요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갔다가 애굽에 가는 이 내용까지가 이제 창세기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약속을 하셨죠? 부르셨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약속하기 이전에 성경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먼저 약속을 하세요. 아담과 창세기 2장에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신 행위 언약의 약속을 먼저 하셔요. 그런데 그 행위 언약,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그 언약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과 함께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구속 언약 밑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행위 언약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횃불 언약, 그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유효하다, 진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준 언약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는 창세기는 이렇고요. 출애굽기는 전반부 총 1장부터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고통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고 10가지 재앙, 여기 이제 10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까지 가는, 어디 가죠? 시내산까지 가죠.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1장부터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그 사이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이 책을 시내산 언약 또는 언약의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8장, 19장부터 24장, 25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후반부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신 메시지를 주시고, 그 집을 관할해서 다스리고 이제 제사의 업무나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제사장에 대한 임무를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가면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으로 내용이 끝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8장까지는 어디에 온 거예요? 시내산까지 왔고, 여기서는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거고, 이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확증, 내가 이 민족, 히브리 민족, 이 민족들에게 땅을 줄 것이고 또 자손을 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언약을 확증해 주신 언약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주신 것이 십계명과 또 하나는 성막,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세요. 무슨 법이죠? 하나님의 법, 레위기. 이 레위와 세운 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라고 하는 이 레위기의 언약이 말라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만큼 이 레위기는 모세 언약에서, 아니 모세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을 언제 하느냐면 민수기 10장 11절에서야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을 때에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11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나라를 선택하시고 이제 땅만 주시면 되는 거죠. 사람이 구성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맺은 사람이 선택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법을 주심으로 이 나라의 소프트웨어가 형성이 되었고 이제 땅만 차지하면 되는 건데 땅은 이제 차지하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13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정탐꾼 이야기가 이때 민수기 13장에 나오고 14장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통곡하고 애곡하는 백성들의 그 침울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36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셌다는 게 민수기잖아요. 그러니까 1장과 민수기 1장과 26장에 인구 조사가 2번 나와요. 그러니까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인구, 출애굽 2세대의 인구, 이 인구 조사를 한 번씩 해서 2번 했는데 요 36장 이제 다 가도록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정탐 이후에 하루 탐지한 날수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3장 이후에 36장까지는 쭉 광야 생활을 훈련을 받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을 딱 마쳤을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여호수아 2장에 가보면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도착했던 것이 이제 모압 평지라는 곳이었어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 이 두 번째 인구조사했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살게 될 사람들에게 이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한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1장부터 4장, 5장부터 26장, 27장부터 34장까지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34장에서 모세가 죽고 있는 것으로 모세 오경의 대략적인 이야기가 전개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 오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출애굽기 18장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레위기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것이 5제사, 5가지 제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해서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제사법과 성결법을 다루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내산에 딱 왔을 때 여기 이렇게 레위기와 성막과 십계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센 책이다. 1장과 26장 이렇게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고, 그 가운데 숱한 불순종과 반항과 거역의 사건들이 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숫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줄지 않은 60만 정도의 인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뺑글뺑글 돌고 있는 이 과정이 40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 도착한 곳이 모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모압에서 레위기라고 하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계명을 준다라고 해서 듀트, 이게 듀엣 할 때 그 듀트잖아요. 그래서 듀트로노미라고 해서 다시 쓴 계명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세 편의 모세의 설교를 담아 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는 신명기는 다음과 같아요. 모세가 여기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 전체, 우리가 살게 될 땅을 다 바라보고 죽는 것으로 모세오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오늘 전체 구약의 흐름과 모세오경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실 페이지 수가 엄청 많아서 이걸 1시간 안에 다 설명을 드린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좀 보완해 나가면서 이렇게 구약을 다음 주에는 역사서 전반부, 이제 사사 시대부터 해서 여호수아부터죠. 여호수아부터 해서 사무엘하까지 좀 역사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성경 파노라마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두 권의 책을 비치를 해두었는데요. 다시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하는 책이 우리 평신도 분들이 읽기에는 조금 그냥 장식용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평이하게 써져 있는 구약 개론서를 추천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 역사 하고 싶다 하면은 오늘 저 뒤에다 다 써주시고 가시면 제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손에 꼭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역사나 성경 파노라마 요 두 권 중에 한 권의 책을 하시고, 혹시 부부가 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 한 권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남아서 해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